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구약의 다섯 권 시가서 가운데 한 권으로 뛰어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진 성경이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로 알려진 이 아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해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아가 8장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뿌리가 되고 본질임을 기억한다라면은 아가서의 말씀은 성경의 권위가 주어지기에 마땅한 책이죠. 아가서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아가는 The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찬가이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육감적인 육체적인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진실한 사랑에 관한 노래이죠. 아름답고 애절한 이 사랑의 찬가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 인간의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보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6월절 축제의 마무리를 위하여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되죠. 겨울이 지나고 오는 봄이 6월절 축제의 배경이 됩니다. 그 시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누리게 된 그 해방의 기쁨이 사랑의 기쁨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그 상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낭송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개념으로만 굳어지기 쉬운 구원의 놀라운 그 기쁨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아가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을 느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실히 세워져 갔던 것이죠.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하는 그 두 연인이 마침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고대하는 그런 짙은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산을 넘고 달려와서 창살 틈으로 엿보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러한 연인을 반기는 여인,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봄이 왔음을 알리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노래이지요. 이처럼 아가서는 연인이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의 노래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애절한 이 사랑의 노래에
어떠한 해설도 필요 없죠. 사랑의 노래 그 자체만으로도 애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 이 우기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니까 떨어져 있던 연인들이 서로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그리움으로 짙게 배어갑니다. 꽃이 피고 비둘기의 노랫소리가 울릴 때 이 연인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달려가지. 여인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그러한 사랑하는 연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연인이 숨가쁘게 달려오는 그 소리에 여인 역시 설레이고 애절한 그리움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우리 아가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아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산과 작은 산, 이것은 연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그 애절한 그리움은 노루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여인을 향해 달려오게 하죠. 그리고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여인을 엿봅니다. 이제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 2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의 꽃의 그 향기가 퍼져갑니다.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에 사랑하는 연인이 여인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속삭이죠. 사랑하는 연인은 이 노래의 시작과 끝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가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도 성경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받고 성경의 66권 가운데 한 권으로 채택된 이유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어서 사랑하기 좋은 이 계절에 사랑하는 연인의 노랫소리를 들으니 여인의 마음속에서 기쁨, 행복이 요동치면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다시 한번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지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일어나 연인에게 달려가는데 사랑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데 작은 여우가 숨어 들어와서 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여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포도를 좋아해서 포도원에 침입하여서 포도 농사를 망치는 원흉으로 지목되죠.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나타나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그 포도 줄기를 갉아 먹는 포도원의 무법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은 봄이 오면은 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기 위하여서 갖은 수고를 다하죠.
작은 여우. 작은 여우는 연인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갈라놓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우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존심, 불신, 이기심, 시기, 질투, 무관심, 욕망 등 이러한 것들이 스며들어서 사랑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변화시키죠. 이러한 것들이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이 여우를 몰아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돌담을 쌓아야 하고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기꺼이 돌담을 쌓고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죠. 사랑의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게 되면은 술람미 여인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의 합일이 이루어지죠.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연인의 기쁨이 되죠. 연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은 연인의 아픔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합일, 하나됨으로 사랑의 깊은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여 주심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즉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6월절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며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로 인하여서 그 구속과 자유를 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속죄와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양과 같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흠도 티도 없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땅 없이 유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확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오늘 아가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랑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기대로 가득 찬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은 철저하게 그 상대, 사랑하는 연인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기 위한 간절한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기대로 인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차이를 사랑으로 뛰어넘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사랑으로 속삭이시죠. 사랑은 동행입니다. 동행. 사랑한다라면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의 참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으로 합일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며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았던 겨울과 같은 그 시간을 뒤로하고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시간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의 시간을 뒤로하고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시간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둘로 나누어진 그 시선이 모든 관계를 허무는 시작이죠. 작은 여우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메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고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여우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신의 그 울음소리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 여우의 울음소리는 얕은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을 되새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생명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고백하는 일상의 신비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던 그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하신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서 고백해야죠. 온 생명이 저마다 자신의 그 생명을 뽐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때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여우를 잡는 방법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품고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 그 사랑의 기운이 약동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이시죠. 아름다운 포도원은 회방꾼인 이 작은 여우들을 몰아내고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최종의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가 2장 17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언약이지요.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르산에 있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귀를 대적한다라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 사랑의 합일,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아가서는 구원의 기쁨을 상기시키고 우리 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대한 영감을 불러 일으켜주는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그 행위를 회복해야죠. 처음 그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사랑의 부르심에 작은 여우를 몰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과 합의를 하나됨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에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며 구원의 기쁨과 크고도 깊고 넓고도 높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이 봄에, 이 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